오늘 이사벨문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1장을 통하여 재앙과 보호에 대해서 기후와 불과 풀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어보려고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재앙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재앙과 보호라고 그랬죠. 인간은 재앙이 오는데 심판의 환란을 뜻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통해 심판하는데 아수는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합니다.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하고 공산당은 하나님께서 천군전을 통해서 말세종을 사용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환란이 3번이나 있게 되는데 선지과인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하는 아담이 선한 21절에 창세에 없는 환란,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일에 없는 환란, 유에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국에 있는 환란이 되어 있죠. 이것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를 했죠. 나아무서 2장이나 미가서 5장 5절 6절이 바로 그런 기절인데요. 이런 환란이 있고 자본주의와 미국을 그랬던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3차 대전은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전 세계 3분의 1을 죽이는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미국 이런 데를 심판하기 위한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후삼년 만에 패받은 자와 공산당과 회개치 악인과 죄를 다 전멸시키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계속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을 보인다 그래서 계속 19장 11절에서 21절처럼 아마겟돈 전쟁에 악인과 죄를 전멸시키고 또한 정말 성적을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죠. 그 이상을 재창조하시고 이제는 이 정도는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방법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부터 7년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냐 이방 세력은 북방 세력은 미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잡고 싸우는 자가 되어 남은 백성이 된다. 이것은 1300년 만에 심판의 대행체를 마지막으로 두어지기 공세받은 내용이 1260년 예언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장 3절에요. 그때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곡으로 모아줘야만 남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알곡으로 모아준 중에 충성한 진리를 다한 자들은 이마에 이를 맞아서 7명을 받게 되므로 승천하여 공동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런 신앙 준비는 안 됐지만은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싹은 세세의 백성을 뜻한 것입니다.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소하게 돼서 원죄자들을 다 해결받음으로 거룩하게 돼서 죽지 않고 셋이하고 아프지 않고 승천하여 남은 백성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재앙과 보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시온의 풀과 예루살렘의 풀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이 요절인데요. 새가 날개 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새끼를 보호한 같이 보호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선지창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환난지향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당할 수 없으니까 절멸을 당해서 하느님이 직접 구원의 역사한다는 것은 총권전자를 통하여 인도 양육을 받게 해서 남는 왕백성으로 새 축을 주게 한다. 이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동 13장에 얘는 시프린자 비유를 통해서 보면 가라지를 먼저 꺼서 불에 태우고 알곡을 볶아내 드린다고 그랬죠. 알곡을 볶아내 드리는 것이 전산전 곧 시작될 전산전 만에 바로 다른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 창고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고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한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로서도 지혜로우신 족 재앙을 내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칩을 치시며 획악는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없어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인간의 세력을 의존하는 것은 망할 짓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특별히 우선 애굽으로 도움을 가져가든지, 애굽은 세상에 강한 세력을 뜻하는데 한국으로 본다면 지금 애굽은 미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강한 세력이 오는데 미국과 동맹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환란장 때는 인간의 행동으로는 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무력으로 이긴다고 살 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이렇게 다 치기 때문에 인간의 무기로서는 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군전사가 도와줘서 죄를 지켜주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건 구원을 얻지 못 받는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참된 신앙과 참된 진리를 믿는 자들을 구하는 것이 앞고 이제 알곡으로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물질도 인간의 병력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에 그거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사자나 우들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그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힘을 움키고 웅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하여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떠들며 굴복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분산과 그 영으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농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그건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입에 물었는데 목자가 소리 지른다 해서 그 먹잇감 놓지 않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해서 구원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는데 뭐라 그럽니까? 강림의 시온산과 그 영에서 싸울 것이다 그랬죠. 시온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을 공격했던 것처럼 인간들의 말세 세명적인 인의 원수를 받은 종을 통하여 1만 4천을 잃고 능히 셀 수 없는 일을 예비처럼 인도하는 종의 무리를 뜻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인도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이걸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청군선사와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만한 신앙이 없으면 환난장날에 심판을 사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제 노아의 풍조에 타지 않고는 다 죽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상해방주, 은혜방주, 구원의방주가 첫대교인데 첫대교의 완전히 하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도
성경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단과 격파와 상관없이 성경 기록 10장 전절에 두 증인 권자에서 심판자들을 천리명이 필요한 예언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무리로 모아지는 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색의 북방색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집회가 있고 특별한 달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화면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 또 천막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 숨는 곳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시온산과 모든 지파 위에 이걸 또 모세 때 역사로 보시면 안 되죠. 이것은 2700년에 예언했고 모세 때는 3400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700년 후에 그 700년 전에 된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해주는 역사가 모세 때 같이 이제 오메가 역사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언의 법에 순종한 자들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언제자 없는 회를 받아서 이게 보하는 역사 속에 남명 나온 백성이 되어 믿는 동안의 축복인 천연하게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 58장 8절에도 보면 그러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지혜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너와 영광에 대해서 후회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의 의를 뭘까요? 잠든 영을 깨우쳐서 신부단장을 시켜서 남은 양 백성으로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게 해서 천국을 건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앞뒤에 보여줘서 인도해주고 걱정 없이 해준다. 이 말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구원하여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게 절대적인 보호를 해준다. 이런 약속이죠. 이런 일들이 또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한 처소를 두기를 보수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에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 인수가 많으로 그들이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연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가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절대적으로 보호 인도를 해준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전선명에 알곡된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림질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이제 다림질을 내놓을 때 은총한 종할 자다 그런다 그랬죠. 은총이 오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미언석의 시로는 마지막으로 주영 변론의 경우를 1660일 동안 전전을 할 때 그것이 은혜돼서 그것이 믿음으로 한 단체가 된 자들을 하나님 절대히 보호해준다 이 말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되는 것을 이 연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늘 거역한 건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속화되고 부파되고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전선대왕까지만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2028년까지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알고는 모아지는 역사에 참여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후 3년에는 그와 자비의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승협을 받게 되고 심승협을 받자면 누구든지 죽이고 심승협을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한테 괴롭혔다 아마겟돈데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의 말씀이다. 다림질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되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이런 대로 구원해준다. 이런 대로 또한 재앙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전성전의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성전만 37개월 동안은 인간이 신앙수화점을 지키게 되고 오히려 황청이 나는 동안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늦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런 십자가 못 박힌 죄가 자기 조상들이 지으셨다는 것을 통곡하게 된다.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총과 강권은 심령을 준다. 늦은 성령을 회개해서 새 시대에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또 인마진 신앙 4,000명의 지금 가족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에 이 말씀을 전해서 회개해서 예비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제 짐승, 수령 통치가 되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별을 받게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르렀죠. 이만희 이스라엘 4,000명이 차야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박힌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것처럼 두 증인만에 받은 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이죠. 7절 9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본 자는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만치 아니하겠고 그래 상교일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만치 않을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 장정을 극복한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오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후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외부는 시온에 있고 외부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심판날에는 같은 것처럼 인간의 행하는 거는 사랑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함께하는 무리들은 여호와의 부른 시온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함께해서 기뻐하는 자들은 바로 다윗 같은 종이 두징 권세 받은 종을 뜻했는데 그 종과 함께해서 늦은 미성령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은 예수 믿고 종장을 받아서 자본적 해결을 받아서 선물을 받게 되는 성령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죠. 근데 늦은 성령은 이라 4장 4절에 보면 신부랑 설명을 먼저 받아서 피까지 성격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런 자들에게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하고 이마 계율 7장 2절 3절처럼 함의 종족이 인쳐서 일검령을 받으면 변화승천하여 공정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시대의 지도자 왕권을 받은 종들이 되어서 새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늦은 비성령을 받는 체험이 반드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겨시 같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불 키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했죠. 교회에서 함께 부르고 호소하고 새노래를 부르면 이제 불이 하나님 불성하게 되는 불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죄도 태우고 피 속에 있는 죄도 태우고 모든 죄를 태우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마귀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분종 마음 백성을 삼아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후로 인하여 놀라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후는 이제 뭘 뜻하느냐? 방백들은 기후로 놀라리라고 그랬죠. 기후를 성경에는 기후가 두 번이 나오죠. 이제 이사야 11장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서 마음에 기후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쌍이 나서 마음에를 설 것이고 그는 예수님 십자가 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서 열봉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제 쫓긴들을 모으며 다음 사람이 있던 이산을 모으시니 그랬죠. 이때 기후는 이제 여기 저 여러분이 이제 저가 넥타이를 차고 있는데요. 이게 푸른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인데 푸른색 바탕에 살리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은빛 십자가는 성례라고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호고 실질적으로 1965년 5월 10월이 성례를 응하는 과정에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고 1300년 만에 이 기호를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할 때 이 기호를 통하여 세상의 공산당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력이 함께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십자가 빛깔만 보고도 놀라서 도망가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300명사를 얘기는 알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칼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또 이제 나팔을 들고 불었죠.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제 그것이 횃불로 이제 말씀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나팔을 불어서 그건 소리를 내니까 자기들끼리 다 싸움을 해서 12만 명이 멸망을 당했고 15,000명은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처럼 인간으로도 하나님이 천문학적인 역사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벌이고 또 선사가 동원해서 멸망시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룻밤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한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을 것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군전사가 보고 인겨주는 이런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것은 예언의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건데 예언의 부분 17권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서와 계시를 뜻한 것이고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다른 진리를 전하는 종이야만 그 진리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에서 보는 역사가 있게 되고 믿음성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돼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되 이제는 좋은 것들은 죄가 눈같이 혀질 것이요 이제 지름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원죄적인 죄를 다 해결했는데 완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면은 원죄적인 죄가 해결받아서 내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한 게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그 다른 줄의 말씀에 순종처라면 전면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것이 말씀의 빛인데 적지 않고 색시하다고 라고 성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에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말씀의 빛인데 그 빛을 일어날 때 이 빛을 따르자면 이사야 6장 10절에 너를 섬기자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 진리 앞에 순종 참고는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방주를 타지 않고는 다 죽었던 것처럼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알고로 모아져서 방주 탄 것 같이 보호와 인도의 향을 받아서 남는 나라 백성으로 세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그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시는 역사고 말씀권을 받은 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단줄 진정을 만나고 사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사 11장 4절로서는 뭐라니까 공의로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표현했죠. 그래서 말씀 권세도 말씀대로 드리는 이런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고 말씀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서 새 축복 누리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마당에
이제 햇불같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 10장 6절만 소개를 했죠.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바로 같게 하며 곡식던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차후에 에워싸인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보는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세 축구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런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타당마당에 알곡을 보고 난다면 숙전과 이제 가라지는 다 불태우는 것처럼 세상을 다 불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니준비 성령을 받은 것은 충성하는 역사고 니준비 성령을 받은 것은 원주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불을 소멸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불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향무기를 통하여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받게 해서 저희 보호와 인도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보호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거나 또 북방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전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에 있어서 전적인 피해를 당치 않고 남은 종 백성으로 세시를 축복을 준다는 것이 이사야 31장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 일을 잘 믿으시고 이 순종으로 늦은 미성령을 받아서 원죄자분들 하여금서 영혼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